설교 작성법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교예요. 남침례교가 지난 한 해에 약 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앞으로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실제 교회 이름을 무슨 가정교회, 그런 교회도 생겨났어요. 가정교회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장점은 월세, 세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음식을, 교인이 뭐 몇 명이든 간에 음식을 하나씩 해와서, 그러면 사모님이나 누가 식사 준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이민교회가 그렇게 해요.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와서 그걸 먹으면서 한 집에, 조금 넓은 집에, 교회 사택일 수도 있고 어느 집사님 집일 수도 있고, 그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한 방에서 또 성경 공부나 교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가정교회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골목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부평 같은 쪽에는 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답니다. 그래서 교회 골목도 있대요. 이렇게 하면 교회 세가 싸니까. 부천도 그렇고 인천이 좀 저렴하거든요. 오래된 주택가. 어떻게든지 처음 교회는 앞으로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은 절대로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고, 또 교인들이 몇십 명 모였을 때 설교하고,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일 때 설교하고는 그 설교의 전달 방식은 달라야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 작성법, 또 실제적인 것들을 나눌 텐데,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기도에 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폼이 있으니까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지더라도 그 폼에 맞춰서 기도를 해나가면 되거든요. 당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폼이 없으면 장소가 바뀌어지고 청중이 바뀌어지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설교의 폼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설교의 폼이 있을 때에 청중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그 폼을 조금씩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에 부담이 없어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에 밤이 없으니 조금만 쉽다. 한국 교회는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새벽부터 설교를 몇 번 합니까? 교인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계속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에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칼빈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에 밤이 없으니. 칼빈은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장로교를 시작했고요. 그런 그도 설교에 밤이 없으니 조금만 쉽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단적인 표현이겠죠. 그 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폼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소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대 그 1세들은 광야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순종하다가 맨 마지막은 모압 여인들과의 그런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괴멸했어요. 다 소멸됐단 말입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훈련받고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 서드 제너레이션 3세대는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야다 히브리어. 알기를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망한 케이스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보세요. 지금은 어느 교회든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 머리가 다 희끗희끗합니다. 다 고령 교인들이에요. 예배적인 교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캄캄하죠. 나는 아직 아니다.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 30, 40대를 우리가 MZ 세대라 그래요.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MZ 세대를 30, 40대를 뭐 20대 후반부터 얘기하기도 하지만 30, 40대가 가나안 성도들이 제일 많답니다. 가나안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세대, 교회 안 나가는 나이가 30, 40대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왜 안 나가느냐 하면 첫 번째가 통계적으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대요. 설교를 우리는 고전적인 스타일, 정통적인 스타일은 훈계조의 설교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밀리니언 제너레이션 이 MZ 세대가 훈계조를 받아들입니까? 꼰대라 그러잖아요. 옛날은 수직적 리더십, 수직적 설교가 통했어요. 강요하기도 하고 아멘 안 하면 그냥 야단 맞고 아멘 할 때까지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먹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수평적 리더십이에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그러니 수직적 리더십은 이건 once upon a time입니다. long ago. 이건 옛날 옛적 얘기예요. 지금은 안 먹혀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다 떠납니다. 교회를. 전통적인 걸 싫어해요. 가치 중심적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 헌금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과거에는 무조건 헌금만 하라 했어요. 강요했어요. 지금은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지금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옛날에는 먹혔죠. 수직적 리더십.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거든요. 아직도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는 다 소망이 없어요. MZ 세대는 다 떠난 겁니다. 교회를. 이거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설교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하는 설교, 억지로 아멘을 이제 강요하는 설교. 당연히 아멘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MZ 세대를 알아야 다음 세대, 안 그러면 다음 세대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끝나고 오히려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이 교회 안 오는 세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MZ 세대가 무너져가고 교회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MZ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많단 말입니다. 그 MZ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수평적 리더십이에요. 청년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할 수 있게 해요. 그래야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표현하고 보람을 느끼죠. 가치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너 강제로 차량 운행해 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가만 지쳐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는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우리 슬기사매가 박사과정 들어왔는데
주일학교를 이제 책임져요. 작년은 500명 모이는데 미안해요. 주일학교는 20명. 이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 80%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예요. 이런 심각한,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설교가 싫답니다. 그 다음에는 소통이 안 된다, 꽉 막혔다, 답답하다, 숨을 못 쉬겠다. 교회 가면. 그런데 누가 교회 나옵니까? 숨을 못 쉬겠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혹은 성도들이 비윤리적이다, 교제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설교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작성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의 설교 작성법이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 것인가. 설교는 여러분들이 둘이 있을 때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얘기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설교예요. 3명이 있어도 설교고요,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설교예요. 자, 설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본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본문. 내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청중과 맞아야 돼요. 청중과 동떨어진 본문, 청중과 동떨어진 주제, 청중과 동떨어진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먹혔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막론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이분이 박사예요. 성막론에 대해서. 그런 그 교회는 1년 12달 성막론만 강의해요. 자기 전공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청중들은 아까 우리 학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 다 지금 힘들고 지치고 막 그렇게 고단해 있는데 성막론을 계속 줄기차게 한다 하십시다. 뭐 물론 적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안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아이들 설교는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 장년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장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가. 물론 그 주제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걸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의 욕구를, 니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을 정하라는 것이죠. 한 절만 하지 말고 본문을 정할 때, 텍스트를 정할 때는 단락, 한 단락을 그렇게 해야 비블컬 프리칭, 본문 설교가 돼요. 한 절은 제목 설교밖에 안 됩니다. 제목 설교가 필요할 때도 물론 있죠. 가령 뭐 절기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본문은 한 절을 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를 할 때는 한 단락을, 너무 긴 것 말고 한 4줄, 5줄 정도의 텍스트, 본문을 먼저 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 본문을 놓고 계속 읽고 암송하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의 해석, 배경, 그러면 주석도 찾아봐야 되겠고, 참고 도서도 찾아봐야 되겠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셔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달라스 신학교가 전 세계에서 설교하게 제일 그 권위가 있어요. 헤돈 로빈슨이라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학 교수, 비블리컬 프리칭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은 미국의 250개 신학교에서 주교조로 택하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는
FBI나 CIA에서 훈련하는 방법을 한다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화를 보여주고 주인공이 입은 옷 색깔, 안경의 모양, 핸드백의 모양, 그리고 그가 사는 집에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문항을 만들어서 관찰하는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는 거의 뭐 10점, 20점도 안 되는데 계속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자꾸 올라가요. 관찰 능력. 큐티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관찰이에요.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본문을 택해놓고 관찰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설교문을 만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제가 설교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텍스트와 콘텍스트 얘기를 했죠. 텍스트는 본문 그 당시고 그 당시, 콘텍스트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텍스트하고 콘텍스트가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관찰. 여자들이 관찰력이 남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가도 스캔을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정서, 우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요. 여자들이 빨라요. 대체적으로. 좀 느린 여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빨라요. 한번 사람이 쓱 지나가면 한번 쓱 봐도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알아요. 남자들은 좀 둔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 보고 냉장고 열어서 위에서 두째 칸, 셋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라 그러면 남자들은 하루 종일 지나서 못 가져옵니다. 가서 못 찾아요. 여자들은 딱 집어서 오는데 남자들은 관찰력이 좀 둔하단 말입니다. 관찰 훈련을 해야 돼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얼굴을 보고 벌써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얼굴을 보고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에 들어오고 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든 성도가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 표정이 밝아지는 걸 자주 목격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더 강조해서 쳐다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이 조금 더 회복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사모님들이 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설교를 안 듣고 사모님 안 그러시겠죠.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뒤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고 계속 이제 핸드폰 때리고 지금 어디쯤이냐고 그런 분도 많이 있답니다. 교인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설교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자, 관찰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관찰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배경,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시편, 제가 시편을 강의했을 때 시편은 배경을 모르면 꽝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시편 강해, 시편 주석, 시편 설교 책을 한번 이렇게 꺼내서 한번 읽어보셔요. 대부분 문학적 해석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편의 문학적 해석만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은 뭐 어떤 거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문학적 해석만 하면 그건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배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배경 없으면 시편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제목 옆에 1편 같으면 옆에 표제가 붙었잖아요. 표제. 그게 배경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배경을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본문의 배경을 알면 대부분은 다 풀려버려요. 배경을 모르면 본문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경을 연구하자. 자, 네 번째는 제목은 처음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목을 정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제목은 조급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제목을 정하자. 다섯 번째, 설교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 자, 논리와 반대되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 너무 감정적으로만 설교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논리적으로만 설교해도 안 돼요. 논리와 감정이 잘 절충적이어야 되는데 내 설교가 논리적인가 비논리적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은 아까 제가 MZ세대도 얘기했지만 자꾸 논리적인 걸 원하지 그냥 순종을 강요하고 뭐 봉사를 강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문을 처음부터 닫아버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점점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에 맞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 여섯 번째는 설교를 내가 만들었으면 예화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화를. 그런데 우리가 집이 있으면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화가 없으면 답답해요. 근데 이 예화는 자기 얘기를 하라 했어요. 제가 자기 얘기,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하시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그러나 남의 얘기를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설교같이 뭐 링크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은 검색을 해요. 요즘은 성경도 찬송도 다 저 핸드폰을 보고 하니까 검색을 하는지 성경을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를 하면은 금방 검색들을 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잘못되면은 또 마음문을 또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화, 자기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는. 그리고 그런 예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꼭 필요할 때 이런 예화가 필요하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외워라. 설교 작성하는 걸 다 외워야 돼요.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눈을 맞춰야 되고 청중의 반응을 살펴야 되고 외워서 할 때 비록 50%밖에 내가 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외우는 훈련은 계속 하다 보면은 자꾸 늘어요. 우리 학자님 그 막 폭포수같이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수할까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나의 얘기고 또 설교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외우는 방법도 이제 있어야 있다. 외워라.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자, 내러티브 설교 제가 이번 강의에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혹은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책, 이야기식으로 하는 설교, 내러티브로 역시 이야기로 하는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가 현대에 있어서 가장 현대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대지를 하나, 둘, 셋 나누는 거, 하나, 둘, 셋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설교가 끊어져 버려요. 자꾸 이렇게. 그리고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놓쳐버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설교는 서론, 본론, 1, 2, 3, 결론 대부분 이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대적인 설교는 내러티브 설교고 스토리텔링 설교예요. 얘기처럼 바꿔라, 얘기처럼.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를 하면서도 내러티브 인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책, 이야기식 설교를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주일학교 설교할 때, 주일학교 반사할 때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식으로. 작년 설교도 거기에 조금 더 어렵게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를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렵게 하면은 작년 설교가 되는 거예요. 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현대적인 설교는 내러티브 설교와 그리고 스토리텔링 설교다. 내러티브도 아까 제가 헤돈 로빈슨이 1인칭 내러티브, 3인칭 내러티브 중에 1인칭 내러티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1인칭 내러티브가 왜 중요하냐? 아까 그 예화도 자기 얘기를 알아야지 1인칭으로 해야 돼요. 3인칭 그가, 누구가, 옆집 사람이 3인칭 내러티브는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1인칭 설교,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혹 기회가 있으면 헤론 로빈슨이 쓴 1인칭 내러티브라는 베스트셀러예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점점 설교자의 입지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에 이런 훈련들, 끊임없는 그런 훈련들을 거쳐서 시간이 조금 지금 45 정도 할 수 있죠? 네, 5분만 더 할게요. 옛날의 설교 강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옛날 교회는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된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교회는 사실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어요. 청중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중과의 거리가 멀다. 여기는 청중과의 거리가 가까운 거죠. 옛날에는 종교 개혁이 막 시작되고 설교의 권위를 높여야 되니까 캐톨릭은 설교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설교 강단을 저 위에다 뒀어요. 하늘에서 전하는 메시지, 하늘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저 위에 뒀어요. 오늘날도 어떤 이단은 그 설교 강대상이 위에서부터 이대로 쭉 내려온답니다. 그건 이단 얘기고, 그 강대상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 청중이 앉은 의자도 옛날에는 강대상이 높아요. 높고 이렇게 돼 있죠. 청중이 앉는.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극장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청중과의 길이도 좁히고, 그죠? 그리고 위치도 오히려 청중이 내려다 보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곳을 따라가다 보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런 그 연극장 그런 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령 요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앉아서. 이런 교회가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럼 설교자는 여기서 앉아서 설교하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설교해요. 대화식으로 하기도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하고 더 가깝죠. 제가 지난번에 그 부흥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교회가 큰 교회인데 강대상 조금 뒤로 밀고 강대상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붕해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중하고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보다 가깝게. 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미국의 그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레이크우드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체육관을 교회로 쓰는데 강단이 원이에요, 원. 이 원이 조금씩 돌아갑니다. 조금씩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면서 청중들을 다 보겠죠. 이게 돌아가니까 강단이. 그러니까 여기 청중이 굉장히 많고 넓으니까 이 청중을 집중하기 위해서 위에서 서포트라이트를 쏘고요. 이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바로 앞에서 쳐다보면 목 디스크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 강단도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게 성경적이다 웃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청중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배에서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거고, 설교하기에서도 얼마든지 바꿔나가는 거고,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제가 던졌습니다. 몇 가지 고민을 해가면서 나의 설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필요한 것들 더 넣고 아니면 뺄 것들은 사실 뭐 뺄 건 없는데 여러분들의 설교하고 비교하면서 설교 작성법들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